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질문도 받고, 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받았던 질문들을,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뚜렷하게 답을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자유의 개념을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이 누가 국가를 만드는가를,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창세기를 다시 제가 창세기 뭐 해설서인가 주석서인가, 제가 앞으로 그걸 이제 쓰려고 지금 이제 창세기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파고드는데, 그것을 창세기 말씀을 보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깨닫게 돼서 오늘 제가 깨달은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로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창세기 3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전략,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여러분 창세기 22장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거기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그를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셨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가 그 말씀의 약속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낼 모토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무슨 약속?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많게 해야 할 하나님의 숙제가,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숙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오늘 이런 아들들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35장 22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성읍 빌하와 간통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벤자민이며 라헬의 여종의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그 원한을 피해서 그가 밧담 아람, 그 밧담 아람은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밧담 아람에 가서 그가 처음 눈에 들은 사람이 라헬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자기 외삼촌인 라반에게 라헬을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라반이 우리 지방에는 관례적으로 첫째를 먼저, 윗사람을 먼저 시집 보내고 그 다음 살을 보내는 관례가 있으니 네가 먼저
레아와 결혼하라. 그래서 라헬과 결혼한다고 하고 밤에 몰래 레아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레아 이후에 라헬과 다시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녀들을 낳는 경쟁을 통해서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12명의 아들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12의 아들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전도사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부 일처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일부 일처제를 따라가는데 왜 야곱에게만 4명의 아내를 주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죠. 또 지금도 아마 그 질문에 많이 입이 막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대답을 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천기 누설이죠. 하나님의 전략이니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전략을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럼 왜 12명의 아들이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함께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부터 30장 24절까지를 보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나는 이들의 탄생 설화들이, 이야기들이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서로 아들을 낳기 위한 경쟁이 아주 심한 경쟁 상태에서 이들이 아들들을 낳는다는 거죠. 창세기 29장 31절쯤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자, 이 얘기를 가만히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레아는 총이 없어요. 그리고 눈도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가 있어요. 그렇다면 레아가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곱과 동침을 해서 야곱의 아들을 가져야, 아들을 가지면 그때는 자기가 이제 아내로서 행사할 수가 있죠.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 칠거 죄악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들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행세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고 남편에게도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고. 아들을 못 낳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레아의 지금 심정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야곱의 마음을 차지해서 먼저 아들을 낳으면 야곱이 함부로 라헬에게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붙들고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 그렇게 간절히 받았던 아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고 그가 이름을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루벤이에요. 이제 레아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야곱은 호시탐탐 라헬에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레아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 남편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4명의 아내를 준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아들을 갖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경쟁을 해서 얻은 아들은 튼튼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쟁을 해서 낳은 아들은 소중하게 키워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유아 사망률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1년 안에 생존하는 확률이 극히 드물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에는 옛날에 저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1년 동안 자녀를 가서 호적을 등록을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죽을 것.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때서 호적을 등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뭡니까? 그만큼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빌하가 서로 경쟁적으로 야곱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서 강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아들을 살려내야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12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레아가 큰아들 장남인 르우벤을 얻었는데 여기서 그는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들을 몇 명을 더 가져야 되겠다. 노력을 했죠. 그래서 야곱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그 남편이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시므온이라는 두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이름만 봐도 레아가 얼마나 간절히 야곱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을 낳았습니다. 둘을 낳았는데 만족할 수가 없죠. 셋은 나야. 완전한 내 남편이다. 그래서 셋은 나야. 나와 평생 남편이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레위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제 내 남편과 내가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다. 우리는 영원히 연합하리로다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레위입니다. 자, 레위를 낳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3명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 주시는 거 3명 주셨으니까 아들 하나만 더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4번째 아들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유다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차지하고 그 남편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음으로 내가 남편과의 위치가 정체성이 더 튼튼해지고 남편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 사실을 잘 한번 보십시오. 4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라헬이 얼마나 시샘을 했겠어요. 자기의 손이 언니인 레아는 아들을 4명을 낳았는데 정말 야곱이 살아갔던 사람은 라헬이잖아요. 근데 라헬가 가서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당시에는 행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라헬이 자기에게서 무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할 수 없이 자기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겠어요. 그 당시에 몸종은 곧 나의 소유니까 내 몸종과 동침하는 것은 나와 동침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죠. 그랬더니 그 빌하가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뭐라고 이름 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억울함을 틀어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단이라라고 지었죠.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다시 그의 몸종을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납달리를 낳았는데요. 그 납달리라는 이름이 뭡니까? 내가 형과 싸워 이겼다. 나도 이제 2명 얻었다 이거죠. 형과 싸워서 내가 납달리를 얻었다 이겁니다. 자, 이제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아들 4명을 줬는데 야곱이 생전 자기 방에 안 들어오고 맨날 라헬의 방에 가든지 빌하의 방으로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남편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나에게도 몸종이 있으니까 그래 네가 몸종이 빌하를 야곱에게 줘? 나도 줄 수 있어. 그래서 레아가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그에게 주었죠. 그래서 실바를 그에게 줬더니 그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는데 그 갓의 뜻이 뭡니까? 복되도다. 나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내가 또 하나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내 또 다른 복이야 라는 뜻에서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갓을 얻었으니까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또 야곱이 아들을 하나 더 얻었어요.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아셀을 얻게 됐죠. 그래서 모든 딸들, 여기서 딸들이라면 다른 모든 여자들입니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를 하리라. 자기는 4명의 자기 몸에서 난 아들과 자기의 몸쪽인 실바에게서 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좀 더 6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복되다 할 거냐. 그래서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자기가 경쟁해서 이겼다 이거죠. 레아가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얻은 2 아들까지 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보니까 라헬이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남편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는데 매일 라헬이 야곱을 꼬십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남편이 매일 라헬의 방으로 들어가면 자기는 얼마나 독수공무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남편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레아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 레아가 꾀를 생각해냈는데 그 레아가 꾀를 생각해낸 게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 남자에게 정력을 이렇게 불어일으키는 그런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합한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합한채 이야기 나옵니다. 맨드레이크라는 그런 식물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자, 합한채는 히브리어로 뚜띠라고 하는데 감자류에 속하는 식물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서 많이 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로 난 뿌리는 인삼처럼 생겨 있어서 언뜻 보면 여자가 다리를 꼬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서 사람들이 이걸로 먹으면 정기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교합하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을 정력제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남자의 양기를 살리고 여자의 임신을 돕는 데 효용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꽃과 잎이 뿌리에 바짝 붙은 형태인 이 합한채는 잎은 진한 녹색이고 꽃은 짙은 자색이며 열매는 토마토보다 약간 작은 노란색을 띱니다. 특히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닌 열매는 성욕을 자극하는 특성 때문에 사랑 사과다. 그래서 러브 애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성욕이 진하면 탈선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탈선한다 성적으로. 그래서 마귀 사과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데블 애플이다. 어쨌든 이것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주 정력제로 최고의 식품으로 삼았던 이 합한채를 굴에다가 이제 우리 남편에게 주면 내가 정기가 끊어진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루벤을, 장남이죠.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루벤에 가서 합한채를 채취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루벤이 그 엄마 말대로 이 합한채를 캐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자기 언니와 지금 경쟁하는 라헬이 그 루벤이 합한채를 들고 오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쫓아가가지고 레아에게 언니가 그 합한채를 가져간다고 될 것 같으냐? 내 남편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레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너 이 합한채를 주니까 네 남편 나를 줘. 그래서 라헬은 그 합한채를 갖고 대신 야곱을 레아에게로 양보하죠. 그래서 레아가 그 남편과 야곱과 동침을 해서 얻은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근데 그 합한채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사갈이에요. 그리고 기왕이면 합한채를 주었으니 한 명의 아들만 더 주면 이제 당신은 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야곱을 붙들었죠. 그리고서 얻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얻은 아들 스불론. 그래서 레아가 그 이름을
그가 나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레아가 자기 몸에서 6명의 아들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몸종인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자기 남편을 레아에게 양보했던 라헬이 합한 채를 자기가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합한 채를 야곱에게 먹여서 그때 난 아들이 비로소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누구에서? 라헬에게서. 하나님이 그에게 몸에 태를 열어주셨죠. 그래서 비로소 라헬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벤자민을 얻는데 벤자민을 얻다가 이제 라헬이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원래 벤자민의 이름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런데 벤야민으로 바꿔서 야곱이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강함과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벤자민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조금 말도 지어내고 재미있게 하려고 제가 말을 붙였는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합니까? 이 경쟁하는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튼튼해진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내겠어요. 그렇게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때에 이들이 12명의 아들을 다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12명의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야곱의 후손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는 기본 전략이 있으시다.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5개로 봅니다. 5개 전략으로 보는데 이 기본 전략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